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의로 5일 동안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세례를 구해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안 주세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아, 난 이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가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만 주시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 이걸 믿으면 뭐예요? 아, 나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났어야 됐고, 거듭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게 그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때가 되신 분들은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린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 여기까지만 오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세례 주세요.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경험하지도 못한 분이에요. 짓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거냔 말이에요. 우리를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은 죄까지도 그분이 다 가지고 그분한테 다 하나님이 덮어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의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전가가 된 것이란 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만 믿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 그럼 성령 세례 주세요. 그냥 주시죠. 내가 의가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의를 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죽어버리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만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주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른 것이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인들은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노력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다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만 받으면 이게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 마음과 같지 않는 걸 매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그냥 하루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매일 중노라 하셨습니까?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다 드러내시잖아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그냥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또 옛날 내 습관대로 내 마음으로 행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죄도 멸해 주시고 여기서 나 해방시켜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죄를 여러분이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훈련을 매일 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잖아요. 주님만 부르잖아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가?
이것은 이미 바울 당시에도 격렬하게 논의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해답은 신자는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선함이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탄이 사람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을 개선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힘써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게 만들며 진지하고 신실하며 경건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복음이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으로서 은혜로우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원수마귀의 간교한 괴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못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율법으로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걸 허락하셔야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뭐예요? 결국은 안 돼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마귀를 사용하는 것이란 말. 똥이 더럽지만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비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율법 행위로 돌아가서 자기 열심으로 의로워지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더해. 계속 여기에 섞는 거예요. 평생 이 음성만 듣다가 물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뭐예요? 아니야, 난 절대로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내 행위로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이걸 깨닫는 분들이 뭐예요? 이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세원에게 성신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이 들려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빨리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오니까 야,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었던 거구나.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해졌더니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 살다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걱정을 해요? 그것 때문에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또 마귀한테 속았지만 이런 나의 죄까지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담당한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또 주님이 사해 주시고 의롭담을 주시잖아요. 그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적게 탕감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있는 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어요? 1억 탕감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억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여러분은 1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어요? 1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더 많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10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10가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10가지 부족함밖에는 안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죄사함을 받아요. 100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0가지의 죄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1000가지의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1000가지의 뭐예요?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 그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결국에는 왕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율법 아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서 죽은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함께 읽혀져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즉시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예루살렘 영문 밖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난 거기 간 적도 없는데요?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뭐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난 그때 벌써 죽었던 거구나. 이걸 모르고 또 내가 죽으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고 그분이 승천했을 때 나도 승천한 거구나. 그래서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부족함이 드러나면 아이고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았네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그 의의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안에서 보신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힌 한 사람의 몸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려다 보셨을 때 하나님은 육체적인 몸 이상의 것을 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비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이고 신비로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우리를 그 지체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보셨을 때 하나님은 머리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가진 몸 전체를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인 신자들에게 일어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몸, 즉 교회를 보셨으며 자기 앞에 있는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언제나 현재적 사건입니다. 시간도 피조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그 앞에는 만물이 이미 존재한 채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몸 안에 모든 지체, 모든 신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구원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미리 보셨고 또 미리 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내려다보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보셨으며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셨으며 나를 보셨으며 또 여러분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난 일로 간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바울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성경책 안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물에 빠뜨렸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지폐도 같이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같이 빠진 거죠. 내가 성경책을 건졌어요. 근데 성경책 안에 있는 10,000원짜리도 같이 건진 거예요? 안 건진 거예요? 같이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도 범죄한 거예요. 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던 거예요. 사실요.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죽은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여러분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도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도 같이 승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을 때 여러분도 거듭난 거고 성령 충만을 줄 때 충만을 받은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음으로써 완전히 죄의 삭시 지불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일 바울이 개인적으로 또는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한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보다 더 실제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유, 나 율법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어요. 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공중도덕을 지켜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사람의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누구를 주관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냥 주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아유, 나는 어차피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하지만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갈 거야 하고 주님만 불렀더니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습니까? 교회라는 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아니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눈, 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몸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이 이루신 사실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머리가 한 일이 뭐예요? 손이 한 일도 되죠. 아니 머리만 한 거예요? 머리가 지금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 지금 서울 가야 되겠어 하고 서울을 갔어요. 그럼 머리만 서울 가요? 손도 가요? 발도 가요? 손도 가고 발도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그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신비적인 관계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몸 전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즉 믿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에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죄한테 종노릇을 해요? 이걸 몰라서 그랬죠. 아,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죄를 짓도록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도 뭐예요? 그냥 나쁜 말로 개무시하면 돼요. 마귀를요. 아니 다 해봤잖아. 개무시 잘 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개무시 하잖아요. 마귀한테 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마귀는 개무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염려하라 그러면 개무시해야죠. 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뻐해라 감사해라 해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죄는 무시하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순종할 수 있죠.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걸 내가 아니까는요. 이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주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때 그 머리와 몸도 함께 승천한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미 하늘나라에 안치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믿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율법의 계명 아래 있으며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노력하며 애써야 한다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은혜의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가 있으며 하늘에 안치움 받은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인 여러분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한때 당신의 머리가 수면 위에 있는 한 당신은 물속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요 그의 살과 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이다. 만일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하며 율법과 그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비난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르침은 방탕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며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비난을 맨 처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전파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거짓된 비난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침으로써 죄악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은 은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 무법한 자가 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율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과 사랑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다음과 같은 로마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장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첫째,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열매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들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명기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들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을 누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